여러분 혹시 스탠퍼드 오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가 지금은 현대인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계 최고 명문대를 다니면서 성적도 우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들의 SNS를 보면 늘 행복하고 여유로운 일상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한 마리의 오리를 보고 있는 듯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스탠퍼드 오리라고 하는데 뒤에 어떤 말이 붙었다고요? 증후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유유히 호수 위를 헤엄치고 있는 오리, 그 수면 밑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 오리는 물에 빠져 가라앉지 않으려고, 그리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수면 아래서 두 발을 쉴 새 없이 휘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쉴 새 없이 발을 휘젓고 있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롭고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안정되어 보이는데, 사실은 물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과 치열한 생존의 발길질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다 건너 미국 명문대생 학생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바로 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늘 지쳐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사모님도 벌써 하품하고 있으니까 직장인인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언제나 능력 있고 어떤 업무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사람으로 내가 보여야 되죠. 가정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림 없는 든든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 치열하고 냉정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괜찮은 척 해야 돼요. 괜찮은 척.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싶은데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린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마음속은 너무 어렵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늘 불안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해요.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남들 모르게 이 수면 아래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심과 염려의 발버둥을 감춰둔 채 괜찮은 척, 우아한 척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살아가요. 자신을 포장하며 피곤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에서도 자신을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피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의 가족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이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훔쳐가는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야곱이 비록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은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그 억척스러운 열심 많은 귀한 것이니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을 열심히 사모하자, 이런 훌륭한 신앙의 교훈으로 포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축복이라는 거룩하고 영적인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속은 철저하게 세속적인 쟁취와 조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등장인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안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감각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고집대로 바꾸려고 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던 리브가 역시도 잠잠하게 기다리는 대신 자기 방식으로 이 상황을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했죠. 겉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각자의 탐욕을 채우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서로를 속이는 그야말로 이 종교적인 사기극의 현장인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수면 밑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철저한 실패한 인간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이삭의 가족 이야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를 동원하는 이 끔찍한 조작과 기만의 현장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토록 이기적이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당신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내고자마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등바등 살아오느라 지친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인 그 염려와 걱정들을 잠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완벽한 척 포장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야곱처럼 실패하고 넘어진 그 초라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바다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시작을 봅시다. 27절 시작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이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절, 그냥 족장 이삭의 육체적인 쇠락만을 안타깝게 묘사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의미 있습니다. 본문이 굳이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첫머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시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구절인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삭이에요.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신탁을 받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분명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먼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26장 34절과 35절의 내용을 보시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바람에 이삭과 리브가가 이것을 통해서 근심했더라고 하죠. 영적인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맏아들 에서래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했던 에서예요. 분명히 이삭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지금 은밀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끔찍히 아꼈던 아들 에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이 축복하겠다라는 것 단순한 덕담이 아니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전수하고 법적인 상속권을 확장짓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 권위의 선포였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는데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 그 미각과 하나님의 뜻을 맞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될 거룩한 축복을 자기 입맛대로 개인의 소유물로 여긴 것이죠. 불과 과거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이삭은 고기 요리 한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을 팔아먹어버립니다. 이삭과 에서의 처절한 영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눈먼 자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로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청각적 진리보다 내 눈에 보이는 맏아들의 듬직함,
내 입을 즐겁게 하는 미각, 내 육체적인 감각,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한 기준으로 신뢰해버렸던 거예요. 이런 이삭,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입으로 맛보는 육체적인 감각들을 더 신뢰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보니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 눈에 확실한 것들만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연히 엿듣게 된 이 리브가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그가 직접 하나님의 신탁을 들은 장본인이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드렸어요.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즉시 둘째 야곱을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속을 썩이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이 축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대로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불안감이 오늘 리브가에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 대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 힘으로, 내 힘으로 이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적이 선하니까 과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용적인 신학인 거예요. 그 실용적인 신학에 리브가가 빠져 있죠. 여러분, 목적만 선하다면 과정이 악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 실용적인 신학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리브가의 조급함,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리브가, 이삭, 야곱 모두 다 이해가 갔어요. 에서까지. 그녀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조급함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무너집니까? 잘 무너질 때 언제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 무너질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자녀의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내 사업의 숨통이 트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리브가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피곤한 모습이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11절과 12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가문 집안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롭게 생각하고 정의롭게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언약을 이어받을 야곱 역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탐욕으로 뭉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신앙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승리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이런 콩가루 집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당치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경험했던 일이에요. 제가 어제 이 자리에 앉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 내가 능력도 없고 흠도 많고 약점도 많은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분이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순간 맞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고 사용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약점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기꾼 같은 자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야곱에게 그 영광스러운 언약의 축복이 쏟아지도록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 축복이 쏟아질 때 도중에 멈추시거나 무효화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슴 벅찬 비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게 있죠. 헌신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종교적인 모든 상식들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조작질, 인간의 열심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반대로 이삭의 영적인 맹목과 리브가의 기만적인 통제, 그리고 야곱의 그 얍삽한 사기극, 에서의 무지함, 이러한 인간의 모든 끔찍한 실패와 제약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결코 망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육신의 감각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했고, 에서는 무지했고, 리브가와 야곱은 불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망쳐놓아 버렸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인간들이 철저하게 망쳐놓은 그 폐허 속으로 하나님이 홀로 묵묵히 걸어 들어와서 언약이 온전히 실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주권이요, 이게 바로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가짜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눈먼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저 야곱이 입고 있는 가죽 옷이 얼마나 가짜인지, 그 내면이 얼마나 이기적인 탐욕과 또 들키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조잡한 염소털을 보시고도 기꺼이 속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떨고 있는 야곱 너머로 장차 오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훗날 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발가벗겨진 채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며 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덮어줄 진정한 대속의 가죽 옷이 되어주실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너머로 보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복을 훔치려고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생 입고 다녔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가죽을 당신 스스로 그것을 뒤집어 쓰셨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인된 신분을 위장하고 입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철저하게 무능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들, 그 맏아들의 빛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에게 오신 일입니까? 아니죠. 아무런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속임수를 쓰고 여전히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로,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로 완전히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약할 때, 무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 했을 때 우리는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 합니까? 내가 기도 조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야곱이고 다 에서예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선언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약하다 무슨 뜻입니까? 조금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단 0.0001%도 없는 상태,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바로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어요.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무능함도, 그 어떤 꼼수조차도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그 장엄한 십자가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전가된 그 은혜, 그것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리학의 심리치료 기법 중에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극심한 불안을 겪는 분들을 치료할 때 상담사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인데, 환자들에게 건네주는 자그마한 장난감이 있어요. 이게 중국식 손가락 덫이라는 이 대나무로 만든 이 조그만한 원통 모양의 장난감이에요.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양쪽 구멍에 양쪽 집게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쏙 집어넣는 거예요. 부드럽게 처음에 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손가락을 빼려고 할 때 양쪽으로 힘을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나무 원통이 팽팽해지면서 쪼그라들면서 손가락을 그냥 꽉 물어버리는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해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죠. 억지로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더 잔인하게 조여오는 것입니다. 이 원통에서, 원통 장난감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뭘까요? 밖으로 당기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오히려 원통 안으로 손가락을 쑥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쪼였던 대나무 틈이 헐거워지면서 손가락이 아주 쉽게 빠져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손가락 덫에 꽉 물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힘들고 답답하죠.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빨리 빠져나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솜에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목을 조여오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삭의 가정도 다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타이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그 불안이라는 덫에 빠져나오려고 속임수까지 동원해서 있는 힘껏 상황을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덫이 풀렸어요? 아니죠. 가정은 이제 산산조각이 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낯선 타향에서 사랑하는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내 힘으로 아등바등 통제하려면 할수록 인생의 덫은 우리를 더욱더 가혹하게 조여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을 빼야 된다고요. 힘을.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너무 막막해도 괜찮아요. 내 인생의 판이 내 실수로 다 엎어진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어떤 실패보다, 여러분의 그 어떠한 초람보다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을 덮어버리는 은혜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때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